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7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노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와 아가서 설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황폐했던 시토의 늪지대를 기도의 밀밭으로 일구었던 초기 시토의 수도사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광야로, 다시 가난으로 를 외치며 하얀 수도복을 입고 땀 흘렸던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우리 모두는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토의 정신을 전 유럽에 꽃피웠던 위대한 성자, 그리고 중세 교회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 한 명인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는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입니다. 베르나르는 단순히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의 왕들과 교황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올 만큼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화려한 자리보다 자신의 작은 수도원 방에서 성경을 묵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특히 그가 평생을 바쳐 전했던 아가서 설교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오늘 그 뜨거운 사랑의 노래 속으로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베르나르는 서기 1910년경에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아주 품격 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용맹한 기사였고 어머니 알레트는 아주 독실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베르나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베르나르에게 너의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라고 늘 가르쳤지요. 베르나르에게 신앙의 가장 큰 스승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슬픔은 청년 베르나르에게 큰 영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라는 갈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베르나르는 당시 가장 가난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시토 수도원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르나르의 놀라운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그는 혼자 수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친구여,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베르나르의 말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 결국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 무려 30명이 그를 따라 수도원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들이 몽땅 수도사가 되겠다고 집을 떠나자 그의 아버지는 기가 막혔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와 삼촌까지 모두 베르나르를 따라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베르나르의 입술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시토 수도원에 들어온 베르나르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밤을 새워 성경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묵상에 집중했는지 나중에는 성경 구절들이 그의 피와 살이 되어 입만 열면 말씀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성령님은 이 청년 수도사를 더 넓은 곳으로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서기 1115년
불과 25살의 나이에 베르나르는 12명의 동료를 이끌고 새로운 수도원을 세우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뇌의 골짜기라고 불리던 아주 거칠고 황폐한 숲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험한 곳인지 느껴지시지요? 하지만 베르나르는 그곳을 빛나는 골짜기라는 뜻의 클레르보 베르박스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짚을 끓여 국을 만들어 먹으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르나르는 몸이 아주 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았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운 클레르보 수도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향기를 맡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나르가 남긴 수많은 업적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바로 아가서 설교입니다. 성경의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르나르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영혼의 깊고 뜨거운 신비로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을 앉혀놓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아가서를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문은 86편이나 전해 내려오는데 읽는 이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이 베르나르는 아가서 설교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사랑에 빠지길 원하시는 뜨거운 연인이십니다. 베르나르는 아가서 한 장 2절에 나오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입맞춤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속삭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수도원의 돌바닥에 앉아있는 수도사들에게 베르나르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르나르의 이 설교를 듣던 수도사들은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침실처럼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베르나르는 또한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에는 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를 낮게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베르나르 자신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지만 항상 자신을 시토의 작은 개라고 부르며 낮추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눈길을 더 갈망했습니다. 베르나르의 영성은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쓴 찬송가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의 영감이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과 같은 아름다운 가사들이 바로 베르나르의 영성에서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자신의 온몸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의 삶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전역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왕들의 싸움을 말리고 이단들의 가르침을 바로잡으며 심지어 교황을 선출하는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는 아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세상 일에 분주하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클레르보의 조용한 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르나르는 서기 1153년 8월 20일 63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온 생명을 거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직접 세운 수도원만 무려 160개가 넘었습니다. 그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유럽 대륙 전체를 덮는 거대한 숲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엄한 선생님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무서운 벌을 내리실까봐 덜덜 떨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령님은 오늘 베르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고 뜨겁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단다. 너의 영혼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란다. 베르나르가 아가서를 통해 발견한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를 쓰듯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고뇌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빛나는 골짜기 클레르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베르나르가 그토록 찬양했던 그 달콤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베르나르의 뜨거운 사랑을 넘어서 더 신비롭고 깊은 영적 체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음 48강에서는 베르나르가 경험했던 그 황홀한 예수님의 사랑, 즉 그가 체험한 신비로운 만남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렬했는지 그 신비로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꿀송이를 떨어뜨려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널리 전파하는 이 거룩한 항해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